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신 언어 유희로 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허물을 허물자. 허물을 허물자. 각자의 삶 속에 그 허무함을 또 헛된 것을 경험하는 지점은 다 다르실 거예요. 같은 분들이 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죠. 어떤 사건과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 허무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허물을 극복하셔서 무너뜨리실 수 있는, 허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향락주의를 표방하는 말인데 이 말이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또 신앙의 연수가 길게 쌓인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젊은데도요, 이 말이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아요. 젊으니까 뭐 앞으로 살 날 많은데 뭐 제 가족분들 또 어르신들 저희 친척분들 이런 얘기 저 만나면 많이 하시는데 재미지게 사는 게 뭐가 나빠, 젊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 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냥 막 인생을 젊으니까 놀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현혹될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삶이니까 즐기는 것도 괜찮지, 뭐 내가 일주일 내내 노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그런 시간 갖는 건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또 그렇게 시간을 막 보내고 싶은 충동이 오는데,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질까? 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 때 강조하시지만 죽을 날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놀고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신기한 거는요, 제가 예수님 영접을 중학교 3학년 때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그 시절에 방학 때가 되면 이렇게 늦잠을 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10시, 11시까지 막 늦잠을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면 그렇게 짜증이 나요. 그 늦잠 1시간, 2시간 더 자는 것으로 날려버린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요, 뭐 할 게 없어요. 바쁜 일도 없고 중요한 일도 없는데 그냥 잠 1-2시간 더 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나요. 놀아도 되는데 어렸을 때인데 뭐 어때요? 그런데 제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 봐요. 그러니 아까 그 표현이 이 말을 넣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주님과 노세, 주님과 노세. 젊어서든 늙어서든 주님과 노세.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 참 빨리 흘러간다는 얘기고,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더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총알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물이 흘러가는 것과 또 화살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20대는 시속 20km로, 40대는 40, 60대는 60, 80대는 80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80 밟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머뭇거리다가 이 짧은 인생 다 갈 텐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소망인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래요. 하루라도 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오늘 말씀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 11장 9절 말씀을 잠깐 보실 텐데요. 한 청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가장 힘이 넘치는 청년의 날에 그 아까운 젊음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그저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소리 많이 들려요. 어떤 강연들이나 어떤 광고 문구나 책들도 그렇고요. 인기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소리들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라. 내 감정대로,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본능에 충실한 채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인생들인데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갔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일까?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또는 놓치기 때문이겠죠.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생각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만족과 행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이 몰려와요. 악한 일에 사로잡히고 지나온 모든 날들이 헛된 날로 여겨져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젊을 때 쾌락과 또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쌓이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고 근심 걱정이래요. 젊어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놀면서 탕자처럼 살았는데 돌아보면 검은 머리 시절에 행한 일들이 다 의미 없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젊으나 늙으나 늘 이런 인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요.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은 인생 중 오늘이 가장 젊은 청년의 때라는 것. 나이가 60, 70, 80이 되어서도 나는 가장 젊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날마다 이팔 청춘이다. 우리나라의 그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박완서 씨가 있죠. 이분이 660여 편의 에세이를 썼대요. 그 중에서 한 35편 정도 간추려서 핵심이죠. 이것을 간추려서 책을 또 모아서 냈는데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는데요. 다이아몬드에는 중고가 없대요. 모든 물건에는 중고품이 있고 또 쓰던 물건들이 이제 나와서 시장에 팔리곤 하는데 다이아몬드에는 중고가 없다. 그러면서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00년을 가도 10,000년을 가도 영원히 다이아몬드는 청춘의 돌이다. 늙지 않는다는 거죠. 젊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길가의 나뒹구는 누군가가 발로 차버리는 여기 길에 돌이 있네 그냥 차버리는 그런 돌멩이에 불과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됐잖아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인생이 됐잖아요. 저는 실제로 다이아몬드 제 손에 쥐어본 적도 없고
가까이서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돌멩이 같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더니 이렇게 싹싹 빚으셔서 우리를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낡아지고 바래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니 시간이 지난다고 바래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점점 더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그것이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1장부터 12장까지 길게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자 기록 목적 중 하나인데 아까 11장 9절에서는 우리를 끝으로 인도했어요. 끝으로.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균형을 맞춰서 시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전도자는 좌절감을 안겨준 그 자신의 인생 탐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양 끝에 세우신, 시작과 끝에 세워두신 그 이야기 안에서 내 삶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세상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죠. 그 틀 안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정말 힘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참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에 얘기했던 그 처음에 딱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제가 그 전도서 첫 설교하는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헤벨, 해 아래의 세상에서의 그 헛된 헤벨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세상이 있다. 해 위의 세상,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세상, 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올람의 세상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곳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헤벨의 세상, 해 아래의 세상이 시간의 제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고 죽잖아요. 해 아래에 있다는 뜻이 뭘까? 해는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고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헤벨의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시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소년 시절을 거쳐서 중년이 되고 중년을 거쳐서 청년을 거쳐서 중년이 되고 중년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막 허무함을 느끼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의 존재의 비극이죠. 시간의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그 올람의 세상, 우리가 바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몸은 자꾸만 늙어지고 병들고 아파지고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땅 아래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의 차이는 시간 속에 내 인생과 감정을 넣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을 시간 위에 올려볼게요. 집을 한 채 샀어요. 정말 어렵게 긴 시간 동안 노력해서 긁어 모아서 집을 한 채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것이 소원이었고 목적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긴 시간 인생을 살면서 집을 얻었어요. 그럼 막 펄짝펄짝 뛰면서 하늘을 날 듯이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그 처음에 기뻤던 감정의 정도가 똑같을까요? 30년, 40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기쁨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기쁨이 갉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헤벨의 기쁨을 올람의 세상으로 가지고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퇴색되지 않는데 우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그 기쁨이 계속해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영원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냐? 기쁨이 영원한 곳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천국에서는 그 기쁨이 줄어들지도 않고 퇴색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허무의 세상에 있는데 아무도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헤벨의 시간에 올라타 살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는데 헤벨의 시간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올람에서 저 해 위에서 손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 인생을 꽉 잡아서 올람의 시간으로 옮겨놓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법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크고 비싼 좋은 집 사서 주소 이전하는 기쁨보다 사망과 죽음에서부터 생명과 구원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기쁨이 그런 영적인 주소 이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을 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7절까지 속사포처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2절부터 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2절에 보면 어두워지고요. 비가 왔는데 다시 구름이 끼더니 또 비가 오려고 해요. 3절에 떨고요. 구부러지고요. 그치고요. 어두워질 거래요. 4절에 다치고요. 적어지고 새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소음으로 인해서 편히 쉴 수도 잘 수도 없는 상태. 그리고 쇠하여진다. 쇠퇴한다는 것이고요. 5절에 두려워하고요. 놀라고요.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제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주석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머리가 하얗게 물들었다. 살구꽃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물드는 것처럼 늙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어떤 분이 뭐 그렇게 된다. 늙어간다. 또 짐이 된다. 또 정욕이 그친다. 나이가 들고 또 죽어갈 때가 되면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사그라들고 줄어드니까요. 사람이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를 왕래하게 된다. 장례식이 있어요. 마지막 6절에 풀리고 깨지고 계속해서 2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7절 말씀에 강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는 영혼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해석해내야 합니다. 영적 근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영적 근시는 당장 내 앞에 현실에 있는 현실에 빠져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데 그렇게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폴 트립 목사님이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꿈샘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계신데
미국의 폴 트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원을 망각하면, 그러니까 영원을 잊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삶이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날 만족시킬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꾸 찾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냐? 실망, 좌절, 비판, 갈등,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자신의 영적 망각증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외부에 남 탓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내 가족들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그런데 결국엔 자기 탓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지, 자기가 사람들에게 채움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요구해 놓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련과 어리석음과 우매가 아니라 슬기와 지혜와 현명함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유수처럼, 화살처럼, 하나님 때론 총알처럼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저 노새 젊어서 노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되신 또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정말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